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모든 부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죠? 교회 인사말이 평안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풀어지면 코로나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 모습, 사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는 문제가 부닥칩니다. 한 곱이 넘기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데,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공동체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끊임없는 문제를 만나는 공동체라면 그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공동체가 강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죠? 적이 문제인 거죠. 그 적들이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게릴라 전순으로 한번 툭툭 그죠?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리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종종 그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구역장들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구역의 판도가 때로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모르지만 한번 세웠던 새로운 구역장,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구역장이 그 구역을 활성화 있게 만드는 걸 보면서 저도 설득을 당했습니다. 역시 리더가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조국교회는 그랬습니다. 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70년대, 80년대의 정신을 가지고 뭘 원하죠? 정말 좋은 리더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꿔낼 거라. 지금도 여전히 그 흐름이 교회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현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짚고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간증했고,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그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당부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뭘 당부합니까? 바울은 뻔히 보였습니다.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나면 뭐가 있죠?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제 그들을 못 볼 상황이 커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을 못 볼 상황이 될 텐데, 그때 리더가 없는, 물론 장로라는 리더가 있지만 바울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겪게 될 때에 이단들이 와서, 오늘 이단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리떼라고 했습니다. 이리떼들이 양을 잡아먹는 그런 큰 환난과 고난, 너희들의 제자들도 자신의 편들로 만드는 그런 일을 발생시킬 거라고. 이런 상황에 바울이 충고합니다. 당부합니다. 리더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리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 카리스마 있는 리더,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 리더 한 사람이 세우면 중요할 것 같은데, 바울은 오늘 그렇게 당부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교회를 맡겨야 한다고 할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나가야만 교회다워지는 거죠. 첫째, 교회를 무엇에 맡긴다고 말하죠? 말씀에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제가 다스린 게 아닙니다. 오늘 주와 그 말씀, 주님의 머리 되심을 우리 모두가 인정한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가 다스린 게 아닙니다. 제가 이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도 동력해서 결정할 때가 참 많지만, 사실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해야 될 것은 뭘까요? 리더로서 날마다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말씀이 저희들을 지배해야 하고, 교회를 뭐가 이끌어가야 합니까? 말씀이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에 타락할 대로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 삼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뭐 하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 될 이스라엘이 가면 갈수록 타락해 갔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 요즘 새벽 예배에 우리 그죠?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말씀의 부흥, 그리고 이들을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듯이 이스라엘을 정말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요자로 시작하는데 누군지 아세요? 요시야였습니다. 이미 여기 자막에 있네요. 그렇죠? 이 요시야가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모든 왕들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자였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먼지가 가득 묻어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그의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그를 충동질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우상들, 이 땅에 존재하는 우상이라는 우상, 우자만 나타나도 다 회파하고, 그래서 이제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가 되었다고. 이런 유월절 지켜본 적이 없다고. 그 말은 뭐 말입니까? 예배의 회복이 그때 일어났다고요. 진짜 부흥이 그들 속에 일어난 계기가 뭡니까? 말씀이 요시야로 하여금 불일 듯이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왜 타락한지 아세요? 왜 그 암흑기가 찾아온지 아세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번역이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래야 볼 수 없습니다. 예배에도 주로 하는 용어가 뭡니까? 이 성직자들이 자기만에게 의존하게 만들려고 말씀 가운데도 그 라틴어를 주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 성도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누가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지금 위클리프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 단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말씀을 성도들의 손에 들려주어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들자. 그래서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지금 수많은 번역본들이 영어 성경 번역이 존재하고 있죠. 그의 후손이었던 후대에 그죠? 영향을 받은 얀 후스라는 사람이 성경 번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꾸만 벗어날 것 같고 유익을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엔 얀 후스를 화형대에 불살라서 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파란 글씨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그는 화형대에 임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저들이 그 위를 프라이팬에 굽지만 100년이 안 돼 호수에서 노래하는 백조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얀 후스가 거위라는 발음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자신을 지금 화형시키지만 그걸 프라이팬에 굽는다고 표현한 거죠. 근데 100년이 안 돼서 무슨 일이 발생할 거라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운 시대가 올 거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100년도 채 안 돼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사실은 그게 시발점은 아니었지만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직 성경으로 개혁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본질은 어딨냐?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얀 후스가 말한 대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를 지금 짚어가고 있는데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다른 거 필요 없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자. 그 대학의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대부흥이 일어났고 2차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죠? 설교자로 그가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킨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읽다가 회개가 일어났고 이게 진짜구나. 목회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듣던 곳곳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어느 동네에는 그죠, 이런 죄수 하나도 없는, 그래서 감옥이 텅텅 비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뭐가 부흥시켰다고요? 뭐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다고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지배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제가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참 웃었어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 여러 번 다녔던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예배당 교회 다니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답변이 한 20분 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커트했는데 잠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버려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율법주의 학자나 바리새 교도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환자를 보고 잘 돌보고 또 자기 볼일 보고 와서 돌봤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딱 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좋아 보이시겠냐.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대중이 전부 다 사마리아인요 이랬어요.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고 이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소식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기준이 유대교는 민족인데 예수님께서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작은 자 하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다. 조회수가 12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어느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한 성경적인 해석을 내놓아서 내 마음이 따뜻했다라고 그런 댓글까지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원래 어떤 영상인지 아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스님이라면 치를 떨잖아요. 그래서 스님이라 하지 말자, 스자라 하자라고 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버려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율법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성경 잘 해석한다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스님 있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방어가 되었습니다. 뭐 말씀을 몰라도 다른 종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도 모르니까 오늘 이 해자로 시작하는 스님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설픈 성경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불교가 말하는 오늘 이 해자로 시작하는 스님의 얘기가 뭡니까?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비로 뭔가를 잘 베푸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리셨죠?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성경을 모르고 나면 너무나 맞아 보여요. 제가 보기엔 너무나 어설픈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그래 너무나 기독교는 불신지옥 예수 천당하는데 너무나 편협한 그 얘기를 말하고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뭘 모르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제대로 관심 있게 보지 않으니까 어설픈 그 해석이 너무나 맞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고 설득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뭘로 공격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래도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성경 공부하자고 붙들고,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2단, 3단에 빠뜨려요. 저는 이렇게 묵상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 아니 예수님도 시험에 빠뜨릴 때 뭘 인용한지 아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가져와서 성경에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지 않냐.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2단, 3단이라고 하는 불교도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3단으로 2단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한때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교회도 장악했던 그 신천지가 왜 먹힌 것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될 교회가 과연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2단, 3단, 다른 종교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시키고 있는데, 정작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요. 뭐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냐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끄는, 정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요즘 수요 예배에 에베소서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짧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고, 십자가의 방식밖에 없다, 그것으로 승리한다 알게 하려고요. 그런 교회에 십자가의 방식이 남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목사와 교사들.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들이 뭘 하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교사나, 지금 물론 선지자나, 그렇죠? 사도는 없지만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교사와 구역장들과 목사와 복음 전하는 사람, 목회자들을 왜 주셨다고요?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되어서, 그래서 온전케 되는 거죠. 어떻게 온전케 됩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여서 그들이 온전하여서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움으로 그때 세상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승리하는 이 놀라운 부분들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두 선수 중에 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축구 대표적인 선수. 그 메시가 한동안 요즘 욕을 먹고 있어요.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아세요? 자신의 실력만 믿고 그냥 함께 게임을 안 하고 감독의 이 게임 플랜대로 안 하는 거죠. 난 능력 있다, 그래서 난 무조건 골을 넣을 거야. 그러니까 그 팀이 이길까요? 지금 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해서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탄을 승리하는 게임 플랜을 주셨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탄과의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의 게임 플랜을 감독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교회는 뭘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게임해야죠. 이러면 될 거야, 이러면 잘 할 거야. 그래봐야 못 이긴다, 그죠? 아무리 실력 많은 성도들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게임하지 않는데 교회가 정말 사탄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게임 플랜이 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데요? 세상 가운데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하려고 하나님이 게임 플랜을 짜셨고, 그래서 그 교회의 게임 플랜을 뭘로 주신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그 말씀으로 지배받는 교회가 될 때 승리한다고. 감독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죠? 우리가 게임하면 우리는 교회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지배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두 번째, 교회는 은혜의 말씀께 맡겨져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라고 말씀 맞죠? 그렇지만 그 모든 내용이 복음은 아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언급한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은 아니다. 이 말이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오늘 그 얘기인 거죠. 말씀에도 무슨 말씀이나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간증할 때 목숨을 아끼지 않는 무슨 말씀이요?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얘기하죠. 리더가 부재하고 이리떼가 양들을 잡아먹는 이 에베소 교회에 내가 너희들을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주와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했죠. 제가 저의 동력자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같이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같이 사역하다가 제가 오고 난 뒤 1년 후에 개척한 교회에 제가 한 달 전에 가보았어요. 1년도 안 된 그 교회, 지금은 한 5년 된 거죠. 제가 여기 교회 5년 되었으니까 6년째 된 거 아닙니까? 이런 5년 개척했는데 굉장히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도 지난주에도 등록하고 성도들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등록한다는 정말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그 교회에 왜 그렇게 부흥할까요? 사실은 목사님이 지금 좋지 않아요. 파킨슨 병이 와서 점점 몸이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어요. 말도 좀 더듬는 거죠. 설교할 때 발음도 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종종 빠집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장로님이 갑작스럽게 설교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어떤 때는 이틀 계속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예배 순서도 없어요. 혼자서 30분 동안 찬양 인도하고 성도들 기도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저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 이후에 기도하시잖아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또 한 번 설교하는 기도를 하신대요. 성도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 서울에 있던 교회에 오신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 가족들을 한번 제가 만났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또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또 설교 아닌 설교를 해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죠? 저처럼 이런 복장을 입는 게 아니라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냥 설교하러 올라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한 번은 새로 등록한 장로님이, 은퇴한 장로님인데 점심을 같이 하자면서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 교회 합동측 교회 맞습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 달 전에 목사님이 또 성도들에게 그죠, 카톡을 보냈는데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때 2팀으로 나눠서 찬양제를 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2팀으로 나누고, 그죠? 그리고는 목사님이 전화기를 꺼놨다고. 왜 전화기를 꺼놨겠어요? 혹시나 왜 나 이 팀 가겠냐고 불만을 품을까봐 이 전화기조차 꺼놨다고. 성도가 고백하는데 웃으면서 그 고백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인데 왜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알아차렸어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할까? 그 교회는 왜 그렇게 코로나 시대 때도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비결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죠? 다시 한번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제가 이걸 깨닫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에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문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문구를 달고 보니까 교인들은 이미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야 하는데 준비가 되었는데 정작 담임 목사인 나는 은혜에 푹 빠져 있지 않더라고요. 은혜에 적셔져야 하는데 은혜는 과해도 되는데 제가 강요된 은혜만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탕자가 있어요. 두 종류의 탕자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탕자 말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볼 때는 묵상해 보니까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탕자가 있어요.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말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하나님 품을 떠나서 떠났다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죠.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하나님 품을 떠난 두 번째 탕자. 그 탕자가 누굽니까? 방종주의요. 그냥 재밌게 사는 거야. 그냥 예수님 한번 부르면 되는 거지. 그게 두 번째 탕자예요. 방종주의라고요. 은혜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고 내 기분대로 사는 거, 내 감정대로 사는, 그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두 번째 탕자인 거죠. 또 한 탕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는 탕자, 그가 누굽니까? 율법주의자죠. 열심과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진짜 모르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죠? 두 번째 탕자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잔치하자고 했을 때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마음 모르니까, 아버지가 뭘 뜻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또 찾아갔잖아요. 들어와, 손 내미는데 거절하는 탕자. 그게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을 떠난 율법주의자들, 열심과 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요 또 다른 탕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들에게 내가 왔다고. 하나님 원래부터 거부하고 떠난 방종주의 탕자,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며 받아주신 이 아버지됨, 이것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 없이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죄인들,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 뭐가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율법으로 하자고, 법대로 하자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뜻만으로 살아가던 그 탕자들이, 방종주의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더 큰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넓은 품, 그 아버지 때문에 이들이 푹 빠져서 나에게 온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해주죠. 흔히 착하게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열심과 최선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보면서 이것 잘못됐다 저것 잘못되었다 법으로만 통치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너희들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방법은 뭐냐? 이 사랑을 아는 거라고. 아버지가 체면이 깎이는데, 자기를 죽이는데 첫 번째 아들도 사실은 죽였던 거죠. 그런 아버지를 버리는데 돌아오라고 손을 내미는 이 은혜가 결국에는 바뀌게 할 거라고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바꾸고 교회를 서게 하는 겁니까? 말씀이 얘기하는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죠. 떠나버렸던, 자기 마음대로 하였던, 그렇게 살고 싶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우리를 유일하게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구나. 말씀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잘 해보면, 착하게 살면, 모범적으로 살면, 그래서 전문가들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잘못되었다 하고, 그죠?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율법주의로 달아왔으니까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처럼 목사님이 조금 실수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성도들이 조금 못하고도 괜찮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 교회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에 붙잡히는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교회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려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성공하고 싶으면 교회 굳이 안 오셔도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 우리의 근본적인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자. 그래서 세상에 봤지 너희들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뭘로 바뀌느냐?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뭘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교회 되어야만 교회가 삽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삶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지배하고 붙들리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AI 시대, 그죠? 편하기를 원하고 그냥 저절로 떠먹여 주길, 그냥 받아 먹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그냥 떠먹여 준다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좋았다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안 변해요. 왜요? 그 말씀을 그냥 은혜 되었다고 하지 마. 왜 그 말씀이 나를 안 변화시킵니까? 내 거가 아니거든요. 그냥 귀로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이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그냥 툭 떨어지는 말씀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막 찔러 쪼개서 오늘 갑자기 막 변화되고 그렇게, 그죠? 복권적인 신앙 가지지 마세요. 고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모르면 모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합니까?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고. 고난 받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알았다고요? 믿는다고요? 십자가를 뭐라고 하는데요? 고생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우리 뭐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 내 뜻을 꺾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고행이 아니라, 고문당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 선택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꺾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분별합니까? 말씀도 안 읽고 말씀에 집중도 안 하는데, 그 말씀에 영향도 안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세상의 뜻인지 내 뜻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한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복음을 이제까지 듣기 좋은 복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믿었다고 치고 이제 예수님 알죠? 천국 간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 보면 알잖아요. 말씀에 별로 관심 없어요.
2단도 3단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설득시키고 있는데 정작 말씀으로 살아야 될 우리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도 어떻게 운영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요. 부흥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그죠? 어떻게든 큰 교회 만들고 싶은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와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땅에 떨어질 대로 땅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뭘 묵상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정신 못 차리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종식될 것만 같았거든요. 하나님 긍휼을 그래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도 그래도 흩으시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건의 자리로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셔요.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교회답게 만듭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 맡겨야 합니까? 지도자가 있으므로 교회다워질까요? 카리스마 있는 부흥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부흥시킬 수 있는 한 사람 데려온다고 교회다워질까요? 부흥이 있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이 전술계획을 세운 대로 그 말씀의 원리대로 교회가 갈 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흔들어 깨우는 이 말씀의 원리대로 교회가 설 때에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대안이 될 것입니다. 참된 공동체로 정말 오고 싶은 교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는 교회. 우리 모두가 부흥을 꿈꾸는데 부흥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부흥 원해요. 누구보다도 부흥 원해요. 그 부흥의 원리가 뭐라고요?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를 맡기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AI 시대 자꾸 살다 보니까 편하고 싶잖아요. 그냥 들으면 깨닫는 그 말씀이고 싶잖아요. 그냥 쉽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수준인데 한번 들었다고 깨달을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대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교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은혜에 붙잡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에 지배받도록 예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보배 하나 캐내는데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욥기서를 하면서 나누었던 그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수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께 우리를 부탁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캐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말하는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 교회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는지 어떤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게 하였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붙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이 땀을 흘리며 주의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2단도 3단도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 커지기만 관심을 두어서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이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우리를 진실로 제대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저를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시고 그 말씀께 우리 자신들을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이 말씀이 아니라고 은혜의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주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께 사로잡혀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살아있는 존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십시오.